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에 머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8절까지는 불과 5절에 불과하지만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약 40년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응축시켜 놓은 마치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실을 묘사하고 있죠. 34절, 35절을 보시면은 완성된 성막에 구름이 덮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절에서 38절은 그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여행길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 그 현상은 구름이 지금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입니다. 임재하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있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가 동반된 그 구름이에요. 바꾸어 말하면은 그 구름이 덮였다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증거물로서 지금 이 구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러니까 이 구름은 여호와의 구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여호와의 그분의 영광이 이곳에 지금 충만한 겁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조차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 37절에 보면 그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이 백성이 여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이 여행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딱 내려오고 그 구름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데 구름이 떠오르게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시고 이 구름을 도구처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구름이 떠오르고 머무름의 그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제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구름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습니까? 가끔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이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또 38절에도 끝에 보면은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잠깐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인 인도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인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여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3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계속적이고 자상하신 그 인도하심을 잘 표현해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착오 없이 여행하고 머무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행이 차질이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요, 그 구름 안에 뭐가 있게 하셨어요? 불이 있게 하심으로 구름이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여행길에서 언제나 지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자상하게 배려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구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하나의 사상인 겁니다. 자기 백성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또한 인도하신다. 이게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심이란 함께함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려고, 거하시려고 임재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길을 지금 친히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40년 여행길을 보세요. 그 여행길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길이었습니까? 불순종과 원망과 배신의 길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시험하고 반역하고 이른바 어떻게 보면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함께 하셨나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구름은 함께 했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은 그냥 과거의 하나의 사실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겠다라는 어떤 원리를 딱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하던 8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도 그토록 범죄하고 패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성막이 성전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오셨으며 죄악이 극도에 달해서 결국 쫓겨나는, 이방으로 쫓겨나는 포로 기간에도 그 원리는 변함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국으로 내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따라가셔서 함께 거하셨으며 그들을 또한 친히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궁극적인 성취를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계시한 말씀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심에는 장막을 치심에 라는 표현입니다. 장막을 치심에.
결국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모세 시대의 성막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표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성막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자, 옛 언약의 중보자인 이 모세는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던 이 회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이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참것의 그림자인 어떻게 보면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신 모세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하신 중보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모세, 이스라엘 자손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는 구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직접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언약관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면 지금 새 언약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는 더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면서 거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자기의 약속하신 대로 분명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도 자꾸 내 자신의 느낌을 의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바람직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다가도 내가 좀 힘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네. 나를 떠나셨나?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이 자꾸 타성화되어지면은 그건 불신의 입구에 다가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러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떠나셨나요? 우리가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내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하나님이 떠나가신 다시는 그 하나님이 되돌아오시기를 기도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많이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느낌이 있다가 좀 게을리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그렇게 떠나시고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느낌일 뿐인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뭔가 한 건 해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아닙니다. 우린 그런 생각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시적인 어떤 수단, 이 보이는 수단, 구름의 움직임이었다면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구적인 수단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맛볼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알았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장차 이제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거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장중에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며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나의 전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내 느낌, 그게 아니라 느낌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